예. 이 3일 동안 여러분 예배 부흥이라는 주제로 히스기야의 예배 개혁과 부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내일은 저희가 신년 특별 집회 특별 헌금을 좀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첫 예물을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라고 조금 더 한다면 여러분 그 봉투가 로비에 마련돼 있는데 뒤쪽에 그때 안수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 제목 저한테 이렇게 써서 주셨는데 다시 한번 꼼꼼하게 기도 제목을 써서 주시면 그걸 가지고 또 함께 우리 교육자들 기도하는 한 해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전쟁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전쟁을 찬찬히 살펴보면 예배 전쟁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승리하고 또 예배에 실패하면 패배하는 아주 특이한 전쟁이 구약에 쫙 나오죠.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묶여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를 언약 관계라 부릅니다. 하나님과 일종의 계약, 조약을 맺은 관계라는 것이죠.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남남이죠. 우리는 그래도 한 위례중앙교회 성도라는 관계 안에 있는 거죠. 결혼과 같은 특별한 관계로 묶인 이상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불신자일 때와 신자일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불신자일 때 우리는 죄의 종이고 마귀의 자식이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 뒤 우리는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순결한 신부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죠. 구약의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과 관계 맺기 전과 후는 확연하게 그 운명이 달라집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 관계를 가는 짚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의 온도가 다 드러나죠. 냉랭한지, 뜨거운지, 또 형식적인지, 아니면 진실한지, 선한지, 악한지 다 드러납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패는 영혼에 영향을 주고, 또 영혼의 상태는 예수의 제자된 삶에 영향을 주기에 예배야말로 뿌리입니다. 뿌리. 예배와 우리의 인생이 같이 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죽었던 영혼이 여러분 살아나는 자리도 예배이고 또 잘나가던 이들이 실패나 죽음으로 끝나는 자리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자리입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한 교회는 제겐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영광의 자리였으면 그곳의 예배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고 또 변화되었고 지금껏 누리는 그 모든 신령한 은혜, 또 축복, 경험, 또 부르심, 그 각양 좋은 은혜와 은사를 거의 다 대부분 첫 교회에서 저는 다 받았습니다. 20대쯤. 그러니까 그곳은 저에게 있어서는 영광의 자리죠. 첫사랑도 거기고 열매도 거기서 나오고 부르심도 거기서 있었으니까. 그러나 동시에 분열과 분쟁으로 커다란 아픔을 안겨준 고통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청년 시절 저는 교회에서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문지기처럼 이렇게 살 때였는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근데 꿈속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기억나는 거 보면 무슨 영몽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우리나라 그 제사를 드릴 때 향을 막 피우잖아요. 그 각양 향을 막 피워서 드리는데 얼마나 역겹고 더럽고 추한지 섬뜩할 정도로 그런 그 마음이, 섬뜩한 마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꿈속에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이가봇 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걷어가시는 그 영광이 사라지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제가 깨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 사달이 나기 시작했고 성도들이 서로 상처를 주며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갔고 점점 봉사와 섬김의 자리가 사라지고 마지막에는 예배만 덩그러니 남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었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실은 예배였습니다. 다 사라지니까 하나 남더라고요, 교회에.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교회인데 다 사라지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데 그래도 하나는 남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남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예배가 교회의 시작이구나. 예배가 심장이구나. 역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실은 저는. 매우 좋지 않은 경험이지만 역으로 예배를 깨닫게 된 거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여러분 뭐겠어요? 예배죠. 뭐. 예배밖에 뭐 하겠어요. 개척할 때만. 그러다 여러 가지 이제 사역도 생기고 봉사도 생기고 성김과 조직이 생겨납니다. 뭐 선교도 하고 뭐 건물도 생깁니다. 그러나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뿌리는 언제나 예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한 사람의 영혼과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교회가 건강하냐 병드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배 개혁의 중요성을 안 왕, 예배 부흥을 경험한 왕은 몇 없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살피고자 하는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미친 하나님의 진노의 진원지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9장 6절로 9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수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이제 새해가 돼서 성경을 읽으실 텐데 성경이 당시 정치, 경제, 어떤 외교, 무역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다루지 않아서 당시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생략한 것이지 한 나라가 운영되는데 뭐 얼마나 많은 일들과 이야기가 그 속에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관점과 세상의 역사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중이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어느 왕보다 열심히 왕노릇한 자였습니다. 유다의 가장 참혹한 왕은 므낫세죠. 근데 므낫세 때 여러분 영토가 가장 컸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달라요. 그러나 그가 이 아하스가 다스리던 이스라엘이 왜 그토록 열악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토록 참담할 수 없었는지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달랐습니다. 정치력이 약해서 그렇다. 경제력이 약해서 그렇다. 외교가 문제다. 아니다. 종교가 문제다. 뭐 제각각인 겁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 이스라엘의 근본 문제를 다른 데로 보지 않고 만사 형통할 거라고 여겨서 두려운 이방 종교, 그로 인해서 폐기 처분된 이 성전의 예배를 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몸이 병약해지면 그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제 회복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히스기야는 문제의 뿌리를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 문을 닫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엄청난 도전 속에 살아왔죠. 초기에 방역 당국에서 교회 막 문을 닫으라는 것처럼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막 으름장을 놓고 그랬어요. 연일 막 이렇게 공문이 내려오고 막 그랬습니다. 신천지 사건으로 교회와 예배를 아주 집요하게 터치하였습니다. 막대한 벌금 뭐 때린다고 막 얘기도 하고 예배 형식까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는 그걸 공문을 계속 받으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는 형식까지도 정해서 준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혼란을 겪었었습니다. 교회들이. 지나고 보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나 그랬지만 그때는 아주 뭐 긴장도 컸고 카오스 상태였습니다. 저는 국가가 종교를 터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종교의 영역보다 방역의 영역에서 일반적인 사항들을 막 요구했더라면 뭐 이성적인 합리적인 차원에서 따라갔겠지만 종교 차원까지 터치하고 들어올 때는 기도가 됐던 거예요. 어떤 교회는 자주 문을 닫았고 예배 또한 온라인이라고 하는 초유 형식으로 드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대부분의 조국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의 본질, 그 예배의 본질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떠나간 분들도 있어요, 지금도.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늘 오던 교회, 늘 드리던 예배의 본질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예배인가 아닌가서부터 뭐 여러 가지 고민을 던진 거죠. 코로나가 끝나고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우려하였습니다. 그런 예상외로 회복되는 것을 보고 또 오지 않을 것 같던 이들까지 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기간 오히려 교회의 중요성, 그죠? 또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1, 2년 전만 해도 여러분 다 마스크였어요. 저만 이렇게 하고, 근데 지금은 마스크 낀 분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이거 뭐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뜻에서 시험하십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배와 또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입니다. 또 온 가족을 붙들어주는 가정 예배에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 이것이 살아있는 가정, 이것이 살아있는 개인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역경이 올 때 예배가 살아있고 소그룹이 살아있고 가정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더 성장했어요. 더 성숙해지고. 단순하면 단순하고 심오하다면 심오한 길입니다. 이것이. 그게 어려운 길은 아닌데 굉장히 이 안에 아주 중요한 게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보십시오. 이 세상에 왜 재앙적인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에서 그토록 비웃음거리고 조롱거리가 되는지, 또 왜 우리는 담대하게 살질 못하고 알 수 없는 어떤 두려움, 놀람, 어떤 불안 속에 살아가는지 말입니다. 다시 한번 히스기야의 단호한 진단과 결심을 들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인데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시대처럼 예배를 중단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 가운데 예배 여러 번 빼먹은 적 있나요? 여기 정도 오시는 분들은 예배 빼먹은 적이 없는 분들일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이 시점에 저는 예배의 당금질이라고 봅니다. 예배의 당금질. 우리는 예배를 늘 드립니다. 그러나 정작 예배의 집중력을 도둑맞은 지는 오래입니다. 많은 이들의 경과도 스마트폰이 손안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 산만함, 조금이라도 긴 것을 참지 못하는 그 조급함, 쇼트 영상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 어르신들은 아는겠지만 MZ세대는 대부분 쇼트 영상에 익숙해서 긴 거 못 봅니다. 2분짜리도 어려워요. 계속 그냥 10초마다 넘겨야 되는. 온갖 종류의 도파민으로 웬만해선 자극도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중독 증세에 시달립니다. 영적 사모함이 사라진 채 형식과 매너리즘에 빠져 있기 일쑤입니다. 히스기야는 예배를 대대적으로 개혁합니다. 여기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버림이라는 조건입니다.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내면에서부터 외적으로 성결 작업을 해야 할까요? 아님 외적으로 시작해서 내면으로 성결 작업을 해야 할까요? 아님 둘 다 진행해야 할까요? 우선 여러분의 내면을 다루기 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집중력은 언제나 준비됨으로 나타납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허겁지겁 달려온다면 예배 또한 여러분들에게서 허겁지겁 달아날 겁니다. 준비된 자는 예배를 꼭 붙들어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9시 반, 11시 반 딱 맞춰서 온다거나 5분 늦게 온다거나 하는 사람과 10분 일찍 와서 예배를 위해서 잔잔히 30분, 20분, 10분 잠잠히 누구하고 교제하지 않고 예배 끝나고 교제하고 그 전에 잠잠히 집중력 있게 기도하고 사모한다면 여러분들의 예배의 질은 다 뒤바뀔 겁니다. 일상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산만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배를 방해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학원이나 숙제, 나들이 시간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감하게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가차없이 없애도 괜찮아요, 여러분. 큰일 나지 않습니다. 큰일 날 것 같은데 안 큰일 나요. 여러분, 버려도 돼. 재정리를 하라는 거죠. 특히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들어와 있다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버리십시오.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버리면 다른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야, 이거 버리면 큰일 나. 안 큰일 나요.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더러운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릴 유익보다 잃을 것이 많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회복, 예배 부흥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었던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고 영적인 독성이 강한 것들을 가차없이 폐기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폐기 처분하려 달려들 것입니다. 우리 외적으로 우리 가정도 한번 이참에 청소 한번 싹 하고
예배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시간을 여러분들이 조성하지 않으면 예배 산만함, 예배 분주함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갑니다. 예배 환경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조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체험의 조건입니다. 버렸다면 두 번째는 체험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리했다면 이제 해야 될 걸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역대하 29장 31절로 35절을 다시 한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해중의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들의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하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아멘.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히스기야가 여러분 개혁을 예배 개혁을 단행하기 전에는 오합지졸이었던 거예요. 순서가 막 없는 거예요, 막. 우선 제사장들이 성결하지 않았습니다. 제사 드릴 제물도 또 감사 제물도 없었어요. 번제와 하목제와 전제 등 어떤 제사도 없었어요. 찬양할 자들도 또 오죽 없으면 짐승들의 가죽을 벗길 그 제사장들도 없어서 평신도 중에 레인들이 가죽을 벗기는 그런 초유의 사태까지도 일어날 정도로 예배를 섬길 사람도 사역도 물질도 없었던 시대가 아하스 시대였다면 히스기야 시대는 하나님 전에서 섬기는 일들이 하나하나 내고 불로 그거 맞춰지듯이 하나하나 갖춰주기 시작한 시대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 우리는 최소한의 예배로 축소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원중현 집사님하고 저 이렇게 뭐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요 정도 할 때가 꽤 많았었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하고 교육자들 뭐 장로님 이렇게 이 정도. 그러나 엔데믹 이후에 하나하나 회복돼서 지금의 예배 이제 성가대도 들어오고 뭐 이제 다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의 예배를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작년도 저는 감격스러웠던 예배 중에 하나가 실은 온 세대 통합 예배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 했고 또 코로나 속에서 다 흩어져 있었는데 온 세대 통합 예배하면서 애들이 짹짹거리면서 찬양하고 같이 막 그렇게 모여서 그거를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실은 감격이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게 굉장히 감격스러운 아마 예배 중에 하나지 않았겠나 싶어요. 우리 안에 덜어내야 될 것들은 이제 덜어내고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덜어내고 또 채워야 할 부분들은 채워야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예배에 우리 교회는 예배 올인하자. 뭐 할 게 많죠. 그러나 다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가장 뿌리고 본질인 예배 올인하자. 거기에 계속 덜어낼 건 뭐고 집어넣어야 될 것, 세워야 될 건 뭔지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세워나갈 때 우리 교회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줄 믿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인처럼 성결에 대한 성심, 거룩함에 대한 회복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질서, 어떤 순서를 생각할 거예요. 근데 예배의 가장 본질은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없다면 예배는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 성결하고 정결한 삶에 대한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배는 달라집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예배 가운데 회개가 터져나가고, 예배 가운데 헌신이 들어가는 거죠. 어느 순간 우리는 정말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들어갈 때 진심 어린 쪼개짐이 일어날 겁니다. 진심 어리게 하나님 앞에 꺾이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죽어지는 그 속에 회개가 채워지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뵈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집중해서 예배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들 가운데 어느 순간에 진심 어린 감사로 채워지게 될 것이고, 진심 어린 기쁨 가운데 찬양과 경배가 살아있는 예배로, 또 말씀에 대한 겸손한 마음과 경청하는 태도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자원하는 마음과 제물로 드려지고 싶은 헌신과 희생의 삶으로 우리는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텐데, 이 모든 일들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려는 우리들 가운데 단 하나의 열망에서 그게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안에서 품었고 있었던 그 열망,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 각자에게 그 열망에서 시작이 되기 시작할 때 이미 역사는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수치, 불안, 두려움, 놀람, 어떤 조롱거리, 웃음거리, 또 물질적인 막힘, 영적인 묶임, 관계의 어려움, 육신의 질병, 마음의 고통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 안에서 다 사라지기를 열망하는 히스기야적 예배개혁과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진정한 예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들의 삶의 그 수많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일들이 성도 가정 안에 일어난다는,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적인 조건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의 물질적인 막힘, 영적인 묶임들, 또 관계적인 모든 것들이 다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단순하지만 예배 안에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걸 믿으시고 예배에 올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히스기야의 예배 개혁이 갑자기 된 것처럼 보여도 실상 이것은 오랫동안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을 자세히 뜯어보고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인지 말입니다. 뜸을 들이지 않으면 설익죠. 설익으면 탈나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뜸들이고 뜸들이다 뚜껑을 열 때 그 놀라운 은혜에 편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 속에 본당 매입이라는 큰 산을 옮긴 그 믿음의 경험이 있죠. 그것도 실은 갑자기 한 거거든요. 엄청 오래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역사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더라는 거죠. 그게 매주마다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깜짝 놀라고, 저하고 같이 했던 분들은 그걸 알 겁니다. 매주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아니었으면 그 산을 옮길 수가 없었죠. 저희 교회를 아는, 얼마 전 엊그제 우리 노회 모임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 이 얘기를 아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다들 목사님들 놀래하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 그럼 저도 한마디 하면 저도 놀랍습니다. 그래.
한 해 한 해를 여러분 우리가 6년 지났죠. 6년을 지나면서 한 해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시나리오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러나 이 모든 역사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한 해 두 해를 준비해서 이루어진 게 아님을 또 알게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수십 년간을 준비하도록 하셨다가 한순간에 그거를 쏟아붓게 하셔서 또 한 걸음을 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 눈에는 그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 먼 일이 갑자기 툭 터지잖아요. 그럼 깜짝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툭 터지면 그 일 속에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예비하신 은혜가 터진 거라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랫동안 예비하고 예비한 은혜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 은혜의 물꼬가 터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이 개봉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놀라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면서 기쁨이 회복되는 이 히스기야 백성들이 누렸던 그 기쁨, 그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어디서 터지냐? 예배에서 터진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길로 세상적인 어떤 깨 짱구 이거 돌려봤자 하나님께 그게 별로 소용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영적으로 승부를 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진원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서 제거해야 될 건 제거하고 채워 넣어야 될 건 채워 넣기 시작할 때 예배를 개혁하고 예배에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의 어떤 예비하신 은혜가 툭툭 터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물꼬가 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 또 온 이 나라 가운데 예배의 향연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